오늘도 이 요한 3서를 저희들이 볼 텐데 요한 3서의 내용으로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는 역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1서와 2서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1서와 2서는 어떠한 아주 특정한 수신자, 즉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특정해서 나오지 않고 어떠한 돌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모두를 향한 이 서신이라고 한다면 요한 3서는 특정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개인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또한 이 가운데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중요한 뜻이 잘 표현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보고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에서 이 장로 요한은 이 가이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 요한 2서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1서와 2서를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분명히 저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게 어떻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우리 그 교회에 다니는 자, 즉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자들의 사랑의 모습에 어떠한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바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진리 가운데서 그 사랑의 표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이냐 거짓된 사랑이냐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아무리 부부 간이라고 해도 아무리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해도 어떠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없는 사랑의 표현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사랑의 표현은 이 땅의 것으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정말로 잘되라고 하는 그 잘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식을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같을 수 있지만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없느냐는 바로 참 사랑이냐 거짓 사랑이냐를 분명히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로서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자녀로서도 살아가고 이 땅에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삶을 살 터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2절에서 가이오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본문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마 요한 3서 1장 2절은 요한 3서는 잘 모르실지언정 이 말은 한 번쯤 해보셨거나 한 번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이것이 요한 3서에 있는 건 몰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셨다든지 들어보셨다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도 많이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그들을 많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구절을 그저 잘되고 잘된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간구하신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의미를 깨닫고 그거를 간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가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아시겠습니까? 그
그 영혼이 잘 돼야 그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잃어버리면 그저 이 귀한 구절을 가지고도 그저 영혼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 않고 네 범사만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전달되기가 쉽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영과 육의 상태를 네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영과 육의 상태를 네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영이 잘 되고 영이 살고 범사가 잘 되는, 육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잘 되니까 육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처럼요. 영이 살아나니까 육신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영은 살았으나 육은 점점 죽어가는 경우입니다. 약해져가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다 보면은 젊은 시절이 있지만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은 살았죠. 그렇지만 육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육은 점점 죽어져 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경우, 영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육이 잘 되는 분, 영이 살아서 영은 살았지만 육신이 연약해져서 죽어가는 분.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다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복된 자다라는 겁니다. 왜요? 영이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어떠한 사람인가? 영은 죽었으나 육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육이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영은 죽었는데 육신적인 것,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범사가 잘 돼요. 육은 죽었는데. 그렇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부자가 그런 예이죠. 평생 그는 부자로 살아요. 평생 그는 부자로 살아요. 죽을 때도 호상이라고 하면서 죽어요. 그런데도 그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죠.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도 죽었지만 육신도 죽어가는 자들이죠. 육신까지도 죽어가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로마서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다 찾았군요. 네, 로마서 8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영이 살아서 육신도 살면 좋습니다. 잘 되면 좋습니다. 근데 혹여나 안 되더라도 영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살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사용할 때 누군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지인에게 이 말을 사용할 때 먼저는 그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하노라 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리가 들어가야 된다. 진리가. 우리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받아들여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잘 안 받아들여요. 우리 부모님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다 죽여서 다 죽이겠다는, 그건 누가 죽이는 거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이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역시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괜히 우리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가 안 받아들일지언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진리를 그에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언제까지 제시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에게? 몇 번이나 제시하면 될까요?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 받아들일 때까지? 예. 진리도록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리도록. 진리를 아주 진리도록 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를 진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아무리 육신에 가진 많은 것들이 있다 쳐도 그것은 다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놀고 저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산속에 저희 집밖에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학교. 저는 유치원도 안 다녀봤거든요. 학교를 들어갈 때가 너무 좋았어요. 마침 어저께 저희 은서 취약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취약 통지서. 제 초등학교 들어오라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그 학교를 가보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왜? 야, 그렇게 넓은 땅이 그렇게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운동장. 그리고 운동장에 그게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장이니까 와, 가니까요. 지금 저는 지금 가면 롯데월드 그런 데 가면 놀이기구 깜짝 놀랐어요. 저긴 그 운동장에 가니까 세상에 막 별별 게 다 있는 거야. 별별 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깜짝 놀라고 나니까 부작용이 뭐가 나타나냐면 집에 들어가질 않아. 해가 져도 집에 들어가질 않는 부작용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다 그 읍내에 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면소재지에 사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면소재지랑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야, 근데 비라도 오는 날이면 얼마나 빨리 깜깜해져요. 놀고 있으면. 근데 그렇게 막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뭐하고 놀아요? 요즘에는 장난감, TV에서 나온 거 장난감 사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장난감이 어딨어요? 돌멩이가 자동차고 돌멩이가 로봇이고 막 그렇게 하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다 보면 이렇게 돌멩이가 뭐가 되냐면 돈도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 돈 얼마 줄게 하고 돌멩이 얼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집에 갔더니 이제 늦어서 안 그래도 혼나는데 어머니가 옷을 보더니 옷이 주머니 족족 돌멩이들이 쏟아지는 거야. 돌멩이들이. 아니 웬 돌멩이가 이렇게 많냐. 엄마 그거 내 돈이야. 돈. 막 그 돈. 막 그거 노래가지고 따고 사고 따고 막 그런 돌멩이를 집어지고 온 거야. 그러면은 어머니가 어이구 우리 아들 돈 벌어 왔어. 그리고 막 그 돌멩이 챙기시겠어요? 냅다 그냥 다 갖다 버려. 냅다 그냥. 그걸 왜 그냥 짊어지고 오냐고. 마찬가지. 이 땅에서 육신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걸로 인정 좀 받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은 냅다 갖다가 다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냅다 갖다 버리실 거예요. 냅다 갖다 버리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영이 잘 되기를 항상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가이오란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가? 그는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3절, 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는 진리 안에 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므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그렇죠. 진리 안에서 잘 되는 걸 보니까 그 범사에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또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이 잘됨 같이 그 범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요, 이 개인적인 서신에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것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등장을 시키면서 5절에서 8절은 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당시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도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많은 세계 지역을 곳곳이 다니면서 지금의 마치 선교사들과처럼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또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새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을, 그렇죠, 마치 이 복음 전도자들은 저희가 잘 아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빌립 지사 같은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5절에서 이 8절까지 내용은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이 다니다 교회에 오면 그들을 잘 영접해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을 잘 영접해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꼭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만 가서 전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100% 모두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만 있는 곳에 가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겠느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조차도 다른 성도들이나 특히 이방인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 줄 알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생계를 그걸로 간신히, 그렇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복음을 전할 동안 그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는 밤낮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으니 정말로 많은 전도자들이 다닐 때 그들이 어떤 형편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형편이겠느냐. 그러니 교회는 그들이 오면 잘 영접해라 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인 것이죠. 저희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가정이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책임지시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들의 어떠한 전도자들이 교회를 들르게 되면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소용 있는 것을 교회에서 책임을 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또한 알지 못하지만 관계는 없지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분을 혹여나 여러분이 만나시게 된다면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이 됩니다. 상. 그렇죠. 상이 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주변에 계셨지만 목사님들에게 잘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가 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비록 제가 목사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 그분들이 선배이든 그분들이 후배 목사님들이든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가면 제가 항상 대접하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왜요? 그게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이라고. 네. 상이라고. 그러한 상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오늘 이름이 거론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9절 10절에 보니까 그가 행했던 악행들을 바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의 사도권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사도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 너는 내가 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회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교회 안에서 이 디오드레베는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그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잘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그냥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어떤 한 교회에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그 중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중직 중에서도 굉장한 권한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왜요? 그 복음 전도자에게 잘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출교시킬 정도면, 내쫓을 정도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받으라고 이렇게 제시해 놓은 건 아닐 겁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바로 이러한 것을 제시해 놓은 것일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교만함 가운데 결국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교만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은 자신의 교만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결국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 다르면 그를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자가 되게 될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악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여나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만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심으로 악한 길을 끊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말을 맺지 않고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요, 딱 12절 한 절에만 등장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은 우리들이 방금 봤던 디오드레베와는 상반되는 사람입니다. 그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제일 먼저는 증거를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증거를 받았느냐? 세 부류에게서 증거를 받습니다. 12절에 보면 먼저는 뭇 사람, 이 데메드리오를 아는 뭇 사람, 주변의 성도들과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고, 두 번째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도들에게도 증거를 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데메드리오는 사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와는 전혀 반대의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행동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나오지 않는 행동, 그것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가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장로 가이오에게 있어 그 사람의 본을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진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그 이상을 내가 나아가면 그는 사실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다. 말씀 이상을 나아가면. 말씀 이상을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 그리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신학을 전공해야 아는 그런 거 아닙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은 결국에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진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역시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 한 생명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 한 생명을 통해서 진리가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진리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빠는 야, 너 하지 마. 핸드폰 그렇게 오래 보지 마. 게임하지 마. 자식에게 그렇게 해놓고 아빠는 자기 방에 가서 핸드폰 게임해.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진리로 받긴 받았지만 아빠도 그것을 어기고 하고 있으면 나도 어기고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이 요한 3서의 짧은 서신의 글을 보고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대로 우리가 영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의 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사역자들, 교역자들, 또한 평신도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잘 영접하세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분이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걸 아셨다면 여러분 따뜻한 식사라도 한 끼 잘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가 증거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가 영의 살 길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과 함께 애쓰며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그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